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실족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할 일이 참 많죠? 언제 실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죄악에 빠지고 또는 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빼앗기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서신을 남겨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는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오늘 해놓았습니다. 그 말은 실족하는 일이 많았다는 겁니까? 적었다는 겁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실족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록을 남겨 그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대책을 세워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또 승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해봐, 이거 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실족한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인생 길에서, 신앙의 인생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은 뭐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 그분에게 자기의 소리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이 사귐이 충만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실족한 겁니다. 아, 나는 교회 나오는데요? 그래도 실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옵니까? 묵상하면, 책을 열면, 기록된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 정말 실족하고 싶고, 막 분이 일어나고 싶고, 막 절망하고 싶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혜가 금방 부어지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좀 묵상해 봐야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않는 그 순간부터 깊은 영적인 잠에 스르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르. 근데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죠. 한 주 동안 치열한 삶을, 육체적인 노동,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 피곤에 의해서 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습관성으로 주무시는 분들 있죠. 앉으면 얼굴은 미소를 짓는데 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주님 앞에 나와 졸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데 가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왔으니까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이길 힘을 얻고 더 이겨 넉넉히 세상 안으로 다시 달려가는데 깊이 잠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족하는 자리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귀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도 감격이나 감동이나 마음의 찔림이나
은혜가 감동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질 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영혼이 회복된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게로 옮겨졌다는 겁니까? 상황이나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상황 큰일 났다. 나는 안 돼. 나는 죽을까? 별의별 생각도 많이 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상황이 너무 빨리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떨 때에는 너무 기쁘면 그 상황에 함몰됩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상황에게로 함몰되는 거죠. 또는 그 상황이 어렵고 고난이라면 눈물 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죠. 큰일 났다. 저 사람, 이때 이럴 걸. 늘 후회하고 남을 탓하는 말이 더 빨리 나온다면 그 사람의 시선이 벌써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취하는 행동은 뭡니까? 여러분의 취하는 행동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실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는 이미 시선이 그 상황과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오늘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너무 힘들어. 아니면 자기를 탓하는 거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런 말이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면, 살아났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거하는 거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로 옮겨주십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너희의 부르심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절망 속에, 신음 속에 남탓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이 땅에 그냥 그 고난에서 죽도록 저주를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선언하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삶이 형통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선언하십시오. 그 상황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선언하십시오. 나는 이 상황, 이 행복한 상황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늘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그때에도 선언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 함몰되어 영원한 절망 속으로 떨어지도록 내가 태어난 게 아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선언하고 있습니까? 선언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참, 이제까지 당신이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절망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좀 회개 좀 하십시오 하고 양심에 막 가책을 안기고 책망하고 교훈할 때, 그때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뭘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이 손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몸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포가 전율로 찌릿찌릿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선언하십시오. 이제까지도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말이야, 뻔치도 좋네 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세상으로 들어가 있던 이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꾸만 옮겨 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두는 겁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신들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시선 두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느낄 수 있겠냐고요? 못합니다. 회개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고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끝없는 절망과 끝없는 행복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실족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그 저주가 바로 실족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안 하니까. 왜 안 합니까?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향하니까, 어려움을 향하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던 나에게 익숙함으로, 구습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뭐라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다시 선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절망스럽고 두려워하는데 나 혼자만 뭘 하는 겁니까? 용기 백배하게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여정에 나는 지금도 그것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사람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그게 얼마나 한쪽에 치우친 신앙인들입니까?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그 고난 속에서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뛰어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질병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은혜와 복주심이,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양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만, 이 땅에, 이 세상에 미국만 있습니까? 아프리카도 있다는 거예요. 밀림에 있는 동남아시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이 주는 시각과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에 너무 생각을 많이 빼앗긴 채로 살고 있었기에 실족하는 자리에 날마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렵단 말이야? 한쪽에 늘 치우쳐 있는 사람, 기도하면 벗어나, 맨날 기도했는데 벗어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리가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가난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부유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실족하는 사람 넘쳐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낼 수 있고, 교회를 지탱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 이같이 하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충분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요? 부름을 받았다고 날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명하게 나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늘 희미한데, 진짜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게 늘 의심이 많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그런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가 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압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인격은 서로 왕래한다는 겁니다. 교통한다는 거죠. 그분을 느끼는 거죠. 그분이 섭리가,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좋으심이, 선하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모든 쇠사슬을 오늘 밤에 끊으십시오. 하나씩, 두 개씩. 직장 속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유혹인지, 그 취미든지 골프든지, 이 세상 요즘에 막 골프 너무 재밌어가지고, 물론 뭐 골프 말고도 재밌는 거 너무 많죠. TV와 인터넷과 유튜브와 수많은 것들, 우리를 재밌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미있을 수는 있죠. 재미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살이가 다 재미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재미있다, 그렇지는 않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옷 입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화장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끼리 같이 함께 사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그분이 나와 함께함 때문에 행복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의 교회들과 주변에 내가 아는 성도들의 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지. 오늘 우리 전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경험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이 비밀, 그 영광과 존귀함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밤에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주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 속에 그냥 기록되어져서 언제가 희귀한 한두 사람 안에 그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에 충분히 기도하시고 꿈속에서 보여달라고 하시고, 내일부터 일어나는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